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일 제자반 훈련을 받으시는 학생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낯익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함께 나눌 큐티, 경건의 시간에 내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더 깊이 있게 와 닿을 것이고 그 말씀이 잘 몰랐던 때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질 겁니다. 제자반 학생이 아니더라도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무언가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불려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4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뿌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땅은 논에다 모내기 하는 거 아니고요. 밭을 하나하나 갈아서 이렇게 조그만 모종을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구어 놓은 밭에 씨를 던집니다. 던지면 그 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일부는 딴 데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논두렁, 말 그대로 딱딱한 땅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만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뿌리를 금방 내리는 것 같지만 해가 뜨거워지면 마르고 그리고 죽게 된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얘는 조금 더 뿌리가 깊어지는 것 같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서 가시덤불에 막혀 그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결실 없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좋은 땅, 일구어 놓은 땅, 갈아놓은 땅,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속에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상징처럼 담겨 있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달한 비유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를 듣고 비유에 담긴 뜻을 깨달을 때에 그 비유가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비유의 뜻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씨앗은 말씀이다. 말씀이 여러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는 뜻이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거는 딱딱하다.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자라다가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면 결국 말씀을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말고, 가시덤불은 그나마 자라지만 가시가 가로막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에 돈의 유혹, 인기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 유혹 앞에 결국 넘어져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니 이런 자는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4가지 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밭이 4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2개와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뿌려졌던, 돌짝밭에 뿌려졌던, 가시덤불에 뿌려졌던 수확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어느 밭에 떨어졌던 3가지 밭은 결국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빈밭이 되고 맙니다. 하나는 좋은 밭. 여기는 100배가 나와요. 60배가 나와요. 30배가 나와요. 이쪽 3가지 밭은 한 톨도 거두지 못하지만 좋은 밭은 엄청난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교가 확 되지요? 비교가 확 돼요.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결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씨앗이 문제가 있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계속 말씀을 듣고 씨앗을 받았다 하는 것이 말씀 받은 겁니다. 뿌리는 농부는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뿌렸는데 예수님 뿌린 씨앗이야 최고죠.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가장 힘 있는 거, 그런 씨앗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것은 100% 밭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헝한 벌판이 될 수 있고 100배로 결실을 맺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격려하고 한쪽으로는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폼만 잡다가 다 죽어버리는, 인생의 결산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 되고 싶은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내 인생의 결산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마감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화전중앙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 이런 평가를 들어야 정상이겠죠? 저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심도 똑같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오늘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처럼 아무것도 맺히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는 무슨 밭일까? 나는 아마 길가에 가까울 거야. 그래도 뭐 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돌짝밭에 가깝겠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멘 찬양도 하니까 가시덤불처럼 그 정도는 잘할 거야. 좋은 밭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거두며 거두지 못하는 두 가지로 엄밀하게 구분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두 종류의 밭을 강력하게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심지어 경고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절 위에 나오는 말씀.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너희입니다. 너희. 나머지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는 열렸고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도 못 본대요.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데요. 깨달음이 없대요. 백날 봐도 못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근데 너희는 본다. 너희는 듣는다. 그래서 참 복이 있다. 영적 맹인처럼 영적 청각 장애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옆에 내가 있으면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너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들은 못 봐요.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4절, 15절 맨 끝에 그런 말이 있지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깨달을까 봐 두렵대요. 볼까 봐 두렵대요. 들을까 봐 두렵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보여줘도 마음이 완악해서 못 보고 들려줘도 그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또 줬는데 끝내 안 듣겠다고 귀를 막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영광의 길을 보여주고 행복의 길을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고 관심도 없고 전혀 너희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내버려 둔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을 볼까봐 들을까봐 돌이켜 깨달을까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귀를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들과 너희입니다. 여러분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에 해당이 됐어요. 저는 건방져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나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영적 부담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면 제자들은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하러 해석을 해줘요? 비유로 예수님이 쫙 말씀하실 때에 비유의 뜻이 머릿속에 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 뜻이야. 예수님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여기서 감동과 결단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도로 모아서 해석을 해줬지요. 그리고 너희와 그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제게 또 다른 거울이 됩니다. 넌 깨달았냐? 넌 들었냐? 심지어 네가 설교하는 말씀을 너는 과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도 못 들으면서 뭘 듣게 만들려고 해. 너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를 보도록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저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저 또한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 그들하고 너희하고 어디가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들, 너희, 어감으로는 그들이 많을 것 같지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거기에는 물론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에 속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전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나 성경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너희로 남아 있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까? 목사는 그런 관심이 있어요. 물론 설교한 내용을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 외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한쪽으로는 머리도 조금 복잡해지면서 말도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봅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 한 3분의 2 정도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3분의 1 정도가 말씀을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착각하지 마. 뭐 3분의 1이나 듣겠어? 5분의 1만 들어도 다행이지. 그 5분의 1만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너는 그날 설교에 성공한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5분의 1만 아멘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설교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있고 저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보면 여러분이 보이고요. 대충 보면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저기에는 그분이 계시겠구나. 뒤에 앉고 뭐 조금 각도를 삐뚤어하면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충 보이고요. 뒤에 앉은 사람도 듣는지 안 듣는지, 조는지 안 조는지, 안 조는 척하면서 조는지 그런 게 다 보여요. 예. 누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느냐? 누가 예배당에 나오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들 속에 속한 자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마도 오래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깊다 그랬지요. 오래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은 반짝반짝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은 지 오래 안 되고 참신하고 귀를 기울여요. 근데 10년, 이거는 뭐 10년 묵었으니까 20년, 30년 묵은 사람은 더 많이 묵어서 이 반응이 없고 말씀에 자극이 안 돼요. 뭐 좋게 말하면 변화가 없이 꾸준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그 가슴 속에 떨어져도 아멘으로 깨달음으로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이런 사람들이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안타까움으로 마음과 귀를 열어야 돼요.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교역자예요. 교역자. 교역자는 거진 평가를 합니다. 평가 안 하면 잡니다. 예.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교역자를 이 앞줄에 다 앉혀버려요. 예? 뒤에 앉지 말라고. 할 일 없으니까 요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그 앞에 앉으면 졸지를 못하잖아요.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예. 교역자가 참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는 누구보다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서 누구한테 은혜를 줍니까? 주여,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피곤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집중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 별로 뭐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오늘을 지내고 지난주처럼 지난달처럼 오늘도 설교 말씀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간다. 이게 아니고 졸린데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처럼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나 가시덤불 되고 돌짝밭 되고 길가밭 되고 나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 좋은 땅 되고 싶어. 제가 물론 그 마음은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눈길을 마주치다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소원이 있구나. 안 돼요. 못 해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서. 저렇게 소원이 있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 속에 자기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해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를 기억을 해 주실 겁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설교하면 젊은 사람들의 귀가,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귀가 쫑긋할 거예요. 막힌 사업의 문을 열어주는 성경 말씀, 이런 거 외치면은 사업하면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당장 내 필요한 거, 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걸 전하면 그건 내 필요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덧 자장가가 되고 맙니다. 그냥 찬송가 CD 계속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 되고 싶어요. 좋은 밭 되고 싶어요. 제가 30년짜리라서 좋은 밭 되기에는 마음이 많이 굳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갈아엎은 밭처럼 좋은 밭으로 저는 말씀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13장 36절을 보세요. 1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도 못 깨달아 그랬죠?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이게 있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여건과 심지어 그 사람의 육체적인 어떠한 조건에도 관계없이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제가 깨닫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연습실에 잠깐 갔는데요. 찬양은 여러분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정성을 다해 부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찬양을 듣는 주인이고요. 그 찬양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리워진다는 것을 알면 듣는 자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닦아야 되는 거룩한 은혜가 나를 덮어옵니다. 찬양을 부르는 자가 그렇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깨달음, 그야말로 그 말씀을 다 소화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겨줄 때에 그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설교자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때는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만 제 눈에 쫙 들어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 말씀을 귀를 다해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1초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게 소망과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님 절 보면 기운이 날 겁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저하고 눈길이 마주치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전념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인생 전부를 쏟아서 지금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저하고 마주치면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 설교의 능력, 그리고 감동, 그 감동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예배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3주에 걸쳐 제가 설교했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찬양을 할 때에 끝난 싸움이 승리로 바뀐다는 것. 선교에 대한 설교도 했지요. 기도할 때에 예배의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 오늘은 설교입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 간절함으로 집중함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모함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한 겁니다. 오늘은 내 가슴에 감동이 없고 지난주도 지난달도 그랬지만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내 눈이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알고 목사님이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저런 성경을 펴서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까? 그날 설교는 순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심었던 땅이에요. 열매가 있었던 땅이에요. 수확이 있었던 땅이에요. 30배를 경험하고 100배를 경험하는 말씀의 감동이 있었던 땅인데 묵었어요. 못 써먹어요. 갈아놓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 시간 다시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과거에 은혜 하나만 붙들어도 그때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는 설교에 제가 아멘 했잖아요. 그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막 결단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오늘 제게 주시고 제 묵은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오니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성령의 잔치, 영적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너 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갑니다. 나 여기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뜻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 100배의 결실을 주려고 하는 놀라운 뜻과 복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말씀의 100배의 결실이 내 삶의 결산이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 고백을 하고 그 찬송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설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남김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진짜 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대로 제 결정대로 가면 저는 수없이 무너지고 후회할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100%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설교 말씀 속에 성령으로 나를 기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음마다 찾아가시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이들의 가슴의 깊은 곳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깨닫고 약속대로 결실하는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